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누려지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복, 행복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토요일 이른 저녁에 남대문 시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그 시간에 아주 줄 서 있는 집이 한 군데가 있어요. 이 로또 복권 1등 명당 집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도 되는데, 유독 그 시간에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계십니다. 이 로또를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행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 명예, 권력, 건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한번 TV를 틀어보십시오. 온통 그런 광고들밖에 없어요. 저 차를 사야 행복하고, 냉장고는 이런 냉장고를 한 대 좀 준비해야 행복하고, 아니 집에 요즘에 스마트 집이 안 곳이 어디 있냐고, 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에어컨을 틀어놓고 난방, 냉방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복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온통 내 행복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부와 명예와 성공과 힘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7개국의 행복 지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가장 행복한 나라로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8년 동안 1등을 차지한 나라가 있는데 핀란드예요. 핀란드. 아마 핀란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8년 동안 1위 했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1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58위를 차지했어요.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내 총 생산이요 세계 13위예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이 수명, 기대 수명이 5위입니다. 5위. 83.5세. 기대 수명이 5위로 많은 나라예요. 그만큼 건강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방력이 세계 몇인지 아세요? 5위,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상이 높고 잘 살고 건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 10대권 안에는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태국이나 인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국방력도 높고 기대 수명도 높고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는 그렇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높은 것들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불안 증상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돈 있고 인기가 있다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또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좀 우리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인생이 정말 지옥 같다고 느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우울하거나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울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울한데 나는 참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부와 성공과 명예,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도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행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헛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되고 거짓된 행복을 쫓아가는 그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거짓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 이 두 행복이 충돌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될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여러분 팔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저 세상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추구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제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저 주일 예배 매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팔복은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복이 전부인 기복의 인생에서 팔복의 인생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변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팔복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좀 읽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팔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그 온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강 건너에서, 요단강 건너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좀 기적을 체험해 보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히 예수님은 그 당시 BTS급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루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물론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도 소수가 있기는 했었지만 대부분은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괄시받는, 소망 없어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알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 목수 젊은 청년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몰려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기적 때문이에요. 기적 때문에 몰려들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 받는 기적을 보면서 나도 그 기적의 수혜자가 한번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막 없는 인생, 괄시받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좀 이제는 있는 인생, 가진 인생으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또 복권 1등이었어요. 마치 로또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저런 사연으로 몰려들고 이런저런 바람들로 몰려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앉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팔복의 첫 번째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의 어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부터 나요. 마카리 오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단어를요, 복으로 결정하셨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내가 뭔가 얻어서 예수님께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받은 자, 왕따, 여러분 그 외면 당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난은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다고 느끼는 정도의 그런 가난이 아니었어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나는 방 한 칸 있는데 저 방 2칸 있는 사람 보면서 나는 가난해,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이 단어는 거짓에게 빈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예요.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동냥하는 거지들, 부잣집 대문 밖에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구조상 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가난했고요, 병든 자들이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이 싫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가난이 싫어서 작은 기적이라도 체험해 보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복은 고사하고 평생을 자신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가난을 예수님이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게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싹 들렸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리들에게 가난은 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팔복의 첫머리에서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무리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영적인 폭탄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난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집사님, 저는 너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화장실이 저희 집에 많아요. 화장실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심령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가난은 일단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너희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무엇인가 비어있고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 같이 나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은 영적으로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는 철저하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주님, 저는 100% 죄인입니다. 제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을 때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이제야 주님의 영광을 보았군요. 제가 선지자인데 이제야 보았군요.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아무런 영적 자원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혼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빈손으로, 그 빈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의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원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 채워진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채워져 있는 것들 모두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내가 갑이든 을이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부한 자라고,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야 빼앗을 수 있겠지만 심령의 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기댈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난 아들, 잘난 딸이 주는 그 평강,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 건강과 내 가족 안에서, 내 사업에서 의지할 때 누리는 그 행복과는 말할 수 없는 평안감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 한 교회를 방문해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과 예배를 마치고 몇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포항에서 아주 크게 건어물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셨습니다. 창고에 건어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 수십억의 건어물이 있는데 이 건어물이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건어물을 보관하려면 창고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또 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급기야 이 장로님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심한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하셨어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약을 먹지 않고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약을 드셨다고 해요.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당장 부도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건강까지 악화가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십억의 빚이 있고 조금만 잘못되면 부도가 날 지경에 장로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따라서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냥 아내 따라서 매일매일 교회 다녔던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빚, 부도의 위기,
심한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어서 바보가 된 듯한 정신 상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 상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아내도 보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도 못 본 거죠. 장로님만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강대상에서 밝은 빛이 장로님에게 비추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이 비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까만 것들이 뭐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파리 같기도 하고 벌레 같기도 하고 깨 같은 것이 계속해서 그 빛과 함께 장로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빛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그 작은 것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 까만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까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장로님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장로님이 꼬꾸라지기 시작하셨어요. 막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요,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예배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그냥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몇 시간 울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이게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눈물 콧물이 바닥에 흥근해가지고 걸레로 닦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의 이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채워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예기치 못했던 그 순간, 그 시간에 장로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 원의 빚이 해결되고 부도의 위기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수십억 원의 빚은 그대로 있었고요, 당장 부도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입술에서 그 이후부터 빈마음의 천국이 채워지고부터 장로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것은 감사였어요. 감사가 그렇게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저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뭘 해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부도의 위기에 있는데도 입술의 고백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장로님은 잠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공황장애의 약을 먹지 않고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끊게 되었다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또 바닷가에서 건어물 사업을 하셨으니 얼마나 또 세상의 그 유혹과 쾌락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끊어지더래요. 급기야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피던 담배가 쳐다도 보지 않도록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오니까 이 장로님 이 몸속에 있는 니코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천국이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즐겼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싫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에게 일어난 이 은혜의 사건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산된 이 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하고, 무엇이든 잘 되어야 행복하고, 세상에 뭔가가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거짓 행복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영적인 파산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빈 그릇임을 인정해야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빈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 동안
팔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저 팔복을 읽고 듣고 보는 인생이 아니라 팔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거듭났더니 세상의 복이 아니라 팔복이 나의 복이라고, 내가 정말 팔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영적으로 파산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며,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팔복의 인생이 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인생이 되기를, 빈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